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 자꾸 말로만 고백한다고 뭐라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붙이신다고 그랬죠? 예수의 좋은 군사.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바로 하고, 우리가 그렇다 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 말할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살되 그러나 우선해야 될 것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거는 이 피와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군과 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우리 형제끼리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예수의 좋은 군사에게, 그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숨은 제자를 붙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분명하고 또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붙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목표가 하나님 자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목표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거나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자꾸 힘이 빠지고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삶.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 또 제자 운동을 펴서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말씀 운동 펴야 돼요. 저도 가능하면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 늦게까지 꽉 찼어요. 제 사역이 그렇다고요. 어쨌든 가서 말씀 전달해야지. 거기서 제자가 나오든 어쨌든 제자 아니든 기든 어쨌든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가능하면 또 많은 데 뿌려봐야 많은 또 열매를 거둘 거 아니겠어요? 인삼을 수확한 그 밭에다가 몇 년 동안은 다른 씨를 뿌릴 수 없다고 그러네. 너무 독해가지고 다른 작물이 자랄 수가 없대요. 얘기 들으셨죠? 몇 년 동안 좀 묵혔다가 나중에 그 도끼가 빠진 다음에 다른 씨를 파종을 해야 거기서 자란다고 그래요. 예.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고 자꾸 씨를 뿌려봐야 이게 정말 옥토밭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농부처럼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서
제자 될 사람이 나와요. 제자의 특징이 여러분 100%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거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자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역 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아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먹을 때는 막 그냥 눈에 생기가 나면서 메시지 전달할 때 복음 말할 때는 막 존다든지 딴짓을 하는 사람 제자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속하는 사람. 제자 될 사람,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지속하는 사람. 제자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목사님 내일 바빠요. 모레는 안 돼요. 뭐 내일 모레는 친구가 와요. 이러면서 계속 발뺌을 한다고. 그 사람은 제자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될 사람은 지속을 하더라고요. 1년이든 2년이든. 결국 응답을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제자들이 만나지고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쓰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어느 교회는 2시간 반 설교를 한다네? 나중에 성도들, 이번 성교사님 말씀했었나? 2시간 반 메시지 해도 성도들이 결국 나중에 다 포기하고 다 은혜를 받는다네요. 저는 그렇게 2시간 반 할 내용이 없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분명히 누가 아멘 했죠.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리벨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나타내셨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쓴다 안 쓴다? 못 쓰는 건 아닌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뭐 드라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 어떤 방법을 쓴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방법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전달하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다른 방법을 안 써요. 왜냐?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됩니다.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마귀한테 속을까 봐. 그 방법을 안 써요. 근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꿈속에 말이지 목사님이 보였다고. 목사님이 보이고 뭐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네.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보였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꿈속에 내가 보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사단한테 잡혀요. 말씀 듣는 것보다 뭐 꿈꾸고 뭐 보는 거에 여러분이 더 관심을 쏟게 되면 결국엔 그쪽으로 가게 돼요. 말씀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받으면 성공하잖아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육신적인 성공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사람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말 안 들으면 망한다고. 귀부터 먹고 망한단 말 있잖아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또 귀가 얇은 사람이 있지 막.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금방 막. 그것도 안 되지만 너무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삼국지나 초한지나 대진제국 이런 소설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걸 보면 거기 인생이 다 나와요. 그 왕들이 막 잘 나가면 부하의 신하들의 말을 안 들어요. 충신의 말을 안 들어요. 간신의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장군들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막 잘 될 때 막 교만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많은 걸 배워요. 저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 제대로 들어도 성공하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성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그건 성공은 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말씀보다 학원 선생님 말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해답이에요. 해답.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저주가 들어왔어요? 왜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딴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요 문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이것만 피해버리면 응답은 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해답이 아니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니면 절대로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우주적 홍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고는 마귀 못 이겨요.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계 와요. 반드시 한계 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마귀가 문제라고, 이게. 네? 현재 문제,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꺾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싸움에서 밀리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꺾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해답을.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천지를 창조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됐네. 그 가스펠성 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뭐라 그랬지? 예?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했다고 그랬죠? 왜? 그냥 나와라 그러면 모든 시체가 다 나오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멀리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리고 돌아가라. 아들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순간 나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마한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는요 도마처럼요 뭘 이렇게 봐야만 우린 직성이 풀리고 봐야만. 물론 이번 주 우리 그 선교사님 확인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어? 확증해야 되고 또 세 번째 확정해야 되고. 뭐가 다른지 아시죠?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강단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야 된다. 확정.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치유되고 각인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확인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 선교사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말씀 아니에요. 맞는데 그러나 전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누구였죠? 회당장 야율의 아들이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지연시켰죠. 왜요? 병 걸린 여자를 만났잖아.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 걸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간 한참 걸려요. 근데 가려고 이제 여자를 떼놓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누가 왔어. 심부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딸 죽었다. 갈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다 중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호전되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되면 십중팔구 다 기도를 중단해요. 다 포기해버려요. 눈에 안 보이면 다 포기. 아니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말씀 붙잡으시겠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확인이 안 되고 확증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 말씀으로 했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 지금도 성취돼요. 유 목사님 그러시는데 지금 7,000개 이상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성경에 약속한 약속 7,000개 이상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누가 이걸 다 일일이 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학자들이 따져봤겠죠. 주경신학자들이 7,000가지 이상 넘게 예언이 성취됐다. 지금도 성취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성취되지 않고 거짓말이라면 벌써 없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예수 안 믿는 어쨌든지 성경 말씀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들이요 달라붙어 가지고요 공격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건재하잖아요. 왜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살았고 심령,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근데 치유를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인을 바꾸는 거다. 이게 치유라고 맞아요. 맞더라고. 각인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세월호 때 살아난 그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도 악몽을 꾸고 막 그런다네. 지금도 치료를 받는데 정기적으로. 그게 각인된 거예요. 막 여러 동료들이 죽고 다른 학생들이 친구들이 죽고 막 배가 기울어져가 그 상황에서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참전 용사들은요 전부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들 고생한대요. 1년, 2년 만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각인이 바뀌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혼과 뭐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이, 말씀 들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성령으로 기록된 거죠. 물론 그 저자들이 기록을 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간섭해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들을 이용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글자, 조사 이런 거 틀린 건 있어도 전체 문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했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저자마다 다르냐 말이야.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왜? 아니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냥 대답해봐요. 뭐라고 안 할게. 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이렇게 똑같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지.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냐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문화적 차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겉옷을 중요시해요? 속옷을 중요해요? 에? 겉옷이 중요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외치고 나갈 때 겉옷을 집어 던졌단 말은 전 재산을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밤에는 0도로 내려가요. 낮에는 45도. 지금 뭐 저쪽 대구 지역 39도인데도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더워서. 여기가 아프리카라. 여기가 아프리카가 그리워. 근데 오늘 바락하고 전화하면서 야 아프리카가 좋냐 이거 좋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훨씬 좋대. 여기 더워서 미치겠대.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덥다고 그러더라. 바라카가. 내일 바라카하고 이번에 같이 왔던 그 전도한 친구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은 다니엘 만나기로 했고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지?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겉옷을 중시해요? 속옷을 중시해요? 그들은 속옷을 중시한다. 그 사람들이 겉옷을 달라고 하려면 중요한 속옷까지 줘라. 그 말이에요. 속옷,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속옷을 달라면 중요한 것까지도 줘라. 이걸 예수님 표현하신 건데. 그걸 표현한 건데 문화적 차이로 누가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게 독자니까 그들을 상대로 그들 문화에 맞게끔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신약 몇 권? 신약 몇 권? 27권. 구약은 몇 권? 39권이잖아요. 66권인데 캐톨릭은 79권이라. 성경 아닌 거를 걷다가 덧붙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사본이 5만 가지예요. 5만. 파피루스에다가 양가죽에다가 뭐 기록된 거, 종이에다 기록된 거, 뭐 몇천 년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가운데서 66권을 지금 추려낸 거라고. 어떤 근거로 추려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첫째, 사도성. 사도가 기록했냐? 사도성. 두 번째로는 보편성.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본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했느냐? 설교할 때 인용할 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죽겠네. 도대체 반응을 보이는 거요. 그렇구나. 이렇게도 하고, 다 아셔서 그런가? 그리고, 물론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 사본 가운데 추려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가 66권을 추려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세 가지, 이 성경 수많은 사본 가운데 66권을 추려낸 근거가 뭐냐? 그 세 가지. 그게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 못해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신학자들이,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끄떡 없잖아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자꾸 지금 성경을 지금 미국에서는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왜? 성경에서 이게 종교를 차별하고 성경에서 동성연예인들을 차별하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니까 성경을 없애자 이렇게 나온다고. 아마 가만 안 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홀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불렀었는데 전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부른대요. 그리고 법도 지금 바꾸려고 한대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 당장 교회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요. 막 세금 추징이 들어오고. 근데 그 법을 케네디 이후에 제정이 됐는데 그걸 트럼프가 없앤다고 그래요. 잘 된 거죠. 근데 이 매스컴이 트럼프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보도하는 거 있죠. 이 매스컴이 큰일이라 이게 지금.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이 뭐죠? 교훈. 미리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교훈. 그 다음에 책망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책망. 야단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책망. 깨닫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르게 함은 뭐죠? 바르게 함. 성경 해석해 보니까 바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준다는 거. 바르게 한다는 거. 바른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지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의에 이르게 한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이 풍성한 축복을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댕기는 거래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래요. 그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떻게 받으면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우리가 응답을 받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그 선교사님, 주영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 자기가 예언교에 있었지만 거기 이미 이렇게 모델 삼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 정도 그러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제가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복음,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한 거지요. 너무너무 그것도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 보시기. 그런데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거밖에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IQ도 142라. 주영규 선교사 IQ가 142. 나는 얼마 같아? 예? 뭐라고 안 할게. 뭐라고? 80?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분이. 머리가 아주 좋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수준 높아서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 많아서가 아니고 권력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는다고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그 WRC 메시지 틈만 나면 듣습니다. 어제도 계속 들었고요. 오늘도 듣고요. 강단 말씀 듣고요. 또 읽고 또 읽고. 읽는 것 그게 결국에는 기도 아니겠어요? 읽고 쭉 묵상하는 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또 듣고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도 그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한 주간 동안요, 우리가 정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묵상 기도든 막 계속 듣는 거든 다 기도거든, 그게.
참된 기도의 시작은 생각부터 바르게 가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 생각이 삐딱한데 밤새워서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로 돼. 바로 하려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자꾸 들어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다 들으시죠? 근데 왜 그 유튜브나 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왜 접속수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 에? 접속수가 좀 막 그냥 500, 60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왜 그러죠? 아니 과교셉 한번 쳐봐요. 이렇게 검색을 해봐. 그랬더니 이혼 이렇게 나왔더니 이혼. 과교셉 목사 이혼. 나 이혼 안 했어. 아마 그 곽선희 목사 아들이 과교셉 목사인데 분당에서 목회를 크게 해요. 그 친구가 이혼을 했나? 한번 쳐봐. 검색해보면 과교셉 목사 이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 과교셉 목사하고 내 과교셉 목사, 여기 대전 과교셉 목사, 접속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접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란 말이에요. 새로운 게 자꾸 발견됩니다. 그게 제가 달변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베레아 교회 교인처럼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짚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상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리 주영규 선교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증하시고 확인하다 보면 증거 올 거 아닙니까? 증거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는구나. 확정하셔야 돼요. 확정.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될 때 우리 뭐가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독일 건너간 그 간호사들, 그 광부들 있잖아요.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다 은퇴하고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독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국말을 한대요. 한국말. 몇십 년 동안 독일 말을 그렇게 쓰던 분들이 치매 와가지고 병원 가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야. 독일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거 보세요. 결정적인 건,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도시에 있을 때는 혈압이 높다네. 부산 바닷가만 가면 혈압이 다운된대. 여러분 건강하려면 아주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된대. 예? 우리 김옥순 권사님은 어릴 때 뭐 잡섰어? 예? 그거 말고. 나문이는 어릴 때 뭐 먹었냐? 예? 굶었어? 우리 주로 굶었습니다만은 어릴 때 개구리 뒷다리 많이 먹었어. 근데 지금 개구리 한 마리 잡아먹었다. 벌금 500만 원이에요. 지금. 개구리를 먹어야 내가 건강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잡아먹을 수도 없고 큰일 나요. 개구리 잡아먹었다는 지금. 벌금이 500만 원이라니까.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게 뭡니까? 어릴 때 뭐가 들어갔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 바뀌어요. 이게 각인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다가 와서 오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다른 생각이 많이 잡히잖아요. 이게 다른 생각이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러고 계시는데 다 알아 저도. 자, 그다음에 자 반드시 포럼하셔야 포럼. 저 탐방동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조를 나눠가지고 포럼을 시켰어요. 포럼을.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데모하더라고. 데모. 포럼하기 지겨워서 몸부림을 치더라고. 그래서 2달 하다가 때려쳐버렸어. 아니 그렇게 포럼을 하기 싫어하도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박영숙 장로님 아마 앞장섰을걸? 데모하는데. 오선순 장로님이 앞장섰나? 아예 그냥 끝나자마자 갔지 뭐. 참여도 안 했지. 저 누구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근데요
금요기도회 때 한 10분간 포럼하는데요. 나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 나. 그리고 지난번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가신 분들하고 같이요. 저녁 때마다 잠깐 호텔 로비에서 포럼을 했거든요.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경미 집사님 어땠어요? 포럼이? 대답 잘해요. 이럴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포럼이 너무 좋았어. 아니 너무 좋더라고. 이게 시간표가 지나서 그런지 포럼하는 시간이 너무 싫어. 도전받고요. 아 저렇게 붙잡았구나. 내가 잘못 붙잡았구나. 저렇게 붙잡은 은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럼. 티베트 불교가 지금도 명맥이 유지되는 이유가 불교 스님들이 방송 나와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요. 포럼해. 포럼. 막 불교 막 경전을 가지고 포럼해. 못 봤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도서관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칸막이 대사가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도서관이에요. 옆에 막 포럼이에요, 포럼. 율법을 가지고 막 포럼이 중요해요, 포럼. 자,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빨리 찾습니다. 찾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 6절 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한테 독사한테 물려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노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왜 벌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요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하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잠깐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